선포해 볼까요? 감사가 회복의 완성이다. 시작. 감사가 회복의 완성이다. 감사가 회복의 완성. 5월이 무슨 달로 우리가 나갔죠? 5월은 마음이 회복되는 달로 나갔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아갔었는데 감사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볼 영상도 너무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탈북인이십니다. 탈북인 방송인인데 윤설미 씨인데 2번 북송, 3번 만에 탈북하면서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에서 2번 북송 3번 탈북을 하면서 어렵사리 남조선으로 온 북한에서 온 예민아이 윤설미입니다. 탈북 노동 속에서 인신매매도 당하고 북한 교도소도 끌려가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요. 10명 중에서 3명 정도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간 동안 북한 교도소에서 너무너무 배고파서 나무를 짓다가 뱀을 발견하면 뱀을 잡아먹고 사람의 똥을 먹고 자란 쥐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이 그야말로 지옥 중에 상지옥인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는 말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이딴 사랑이 다 있어? 야, 사랑을 나는 바보인 줄 아냐고, 제가. 내가 사랑을 모르는 것 같으냐고. 나 사랑 충분히 받은 애미나라고. 이런 거 사랑이라고 안 해.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저주라고. 이랬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조물이라서 내가 하나님에 속했다는 걸 알았나 보지? 내 영이? 왜냐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소있더라고. 하나님도 사랑한대. 근데 아니라 그러면서도 왜 나 이래요? 왜 나한테 이래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너무 개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고생을 거의 다 이겼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재벌사태 같은 아버지가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다.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기뻐하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는 거야. 천재 창조주가.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이 한 달 만에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데 7년 동안 노동을 하는데 한 달 만에 하시는 거야. 하나님 하시니까 그 과정에 모든 순간 하나님 동참하시고 숨쉬고 계셨고 나를 업고 다니셨는데 그거는 몰랐어요. 1차 복성은 신고, 지인의 신고로 인해서 제가 북한을 나가게 되고 13번의 공개 재판을 거쳐서 북한의 전고립 교도소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감사할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저는 뭔가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거리 하나 찾은 게 20대에 감옥 와서 감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똑같은 일을 해도 계속 맞아요. 느리니까 할머니들은 계속 맞아요. 맞긴 맞아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 너무 어저께 제 세 발에 피를 맞았어요. 기억도 안 날 만큼.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께서는 참 고생했다, 애썼다라고 하는데요. 탈북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 업고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데 여러분 발자국은 내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 발자국밖에. 나는 어디 갔나? 그게 내 발자국인 줄 알았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말씀 옆에 다가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보니까 그게 나라는 발자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왜 여기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라고, 지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고, 다음 세대도 꼭 이거 짚고 나가야 이 나라가 복받는다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더 잘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넌 도움을 감사하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11년이 됐으면 받아들이고 스며들어야 된대요, 한국이. 그 스며든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일상의 감사를 버리고 당연하게 살아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감사 기도가 바로 나오십니까? 저는 그냥 알아서 그냥 바로 보고 벌떡 앉아요. 눈 떠지는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 안 할 일이 없죠.
걸음마다 다 감사, 먹어도 감사하고 마셔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감사 깨우고 한국 천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을 부시는 역할을 감당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해피. 나를 구원하신 분 감사. 내 그대로 앞에도 주가 인도하신 분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주신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멘트에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회복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사가 꼭 표현해야 됩니다. 어떤 감사든지 표현하게 되면 그게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참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다 하는데 정말 새해를 시작하는 것, 2016년도 엊그제 정말 시작한 것 같은데 한 해의 절반을 향해 이제 6월이 다가와요. 그러면서 오늘 진짜 5월 31일 마지막 날을 지금 감사 주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여러분과 이제 믿음의 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 감사. 여러분 5월이 정말 특별한 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정의 달, 사랑의 달, 감사의 달 5월입니다. 특별히 더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표현이 되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 분명히 있고 돌아보게 되고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마음 살펴보았고 여러분 용서를 통해 진정 이 자유를 경험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치고 무너진 마음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경험했습니다. 돌아보면 이 5월이 어떻게 보면 항상 행복하고 항상 아름답기만 했던 것 아니죠. 어떤 분은 여전히 건강 때문에 참 걱정했고 어떤 분은 또 자녀들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이 어려움 때문에 한숨 쉬었고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 힘듦으로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이 무거운 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 지나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 살아오면서 좀 깨달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 삶 문제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힘이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써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버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탈북인 그 분의 강진처럼 7년 동안을 헤매고 돌아다녔고 라오스며 중국이며 많은 것들을 탈북하기 위해서 했었지만 안 되는 여정 주님이 하시니까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얻고 한 달 만에 탈북하게 만드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올해 1월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5월 마지막 주일 우리의 모습 알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죠.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또 어떤 눈물을 흘릴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다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감사는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막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는 사람이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제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를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하면서 의식적으로라도 감사 이제 뭘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잖아요. 자, 그 10명 모두 기적을 경험했어요. 10명 모두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감사하여 돌아온 사람은 딱 몇 명이다? 한 사람뿐이라는 것. 여러분, 이 10명과 이 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적의 크기? 아니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잃었느냐? 이게 아니라 너는 무엇을 받았느냐? 받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 부족하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일 우리는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불평보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회복의 마지막 열매이라는 것. 또한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말씀 통해서 감사가 회복의 완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오늘 탈북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속에서 감사를 표현해 나가는 게 감사라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와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당시 나병 어떤 질병입니까?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게도 이 나병을 우리는 경험하는 기회를 겪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이 3년을 겪으면서 나병 환자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 어려운 코로나 시절을 지금 겪으면서 이 자리에 건강하게 계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마을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했어요. 코로나 시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자리에 모이지를 못했어요.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을 안 하지만 격리되어서 따로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상황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단순히 몸만 병든 게 아니에요. 마음도 병들어요. 관계도 끊어졌어요. 삶의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은 상처받고 지치고 애롭고 이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10사람이 멀리서 외쳐요. 뭐라고 외쳤죠? 누가복음 17장 13절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간절함으로 외쳐야 돼요. 이들이 간절함이 어땠을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제가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지방선거. 어떤 분이 SNS를 보는데 여성 분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그걸 촬영해갖고 올렸는데 왜 이 간절함이 나올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외침, 기도가 아니죠.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에게도 희망 주세요.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이런 절박한 애침이에요. 제가 선거의 그 모습과 비유가 되질 않는 모습이지만 그분이 길을 서서 그렇게 인사하면서 외치는데 그 간절함이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들의 간구를 애면하지 않으셨죠. 자, 누가복음 17장 14절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가서 제자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10명 모두 나아버렸어요. 한 사람만 나은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가 몸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10명 모두 기적을 경험했어요. 10명 모두 은혜를 받았어요. 10명 모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17장 15절 1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자, 1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딱 몇 명?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0명 모두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10명 모두 같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차이가 생겼습니다. 은혜의 차이? 아니죠. 기적의 차이? 아니죠. 바로 기억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억의 차이. 9사람이 병이 나은 기쁨에 집중했어요. 야, 병이 나왔다.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 가족 만나야지. 이제 내 인생 새롭게 살아나가야지. 그러는 동안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받은 축복보다 축복을 주신 분을 먼저 생각했어요. 축복을 주신 분. 자신의 회복보다 회복시킨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한 자는 마땅하고 당연하고 자기의 능과 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가 받은 것이 많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로 기억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참 우리 인간은 단순해가지고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병이 나으면 내가 아팠을 때 잊어버리죠.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 잊어버립니다. 응답 받으면
간절히 매달렸던 시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많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것. 감사는 받은 축복의 크기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이 마음의 크기라는 것.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는 신앙의 고백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5월의 마지막 주일, 자, 뒤돌아 한번 보실까요? 자, 문제도 있어요. 눈물도 있었어요. 힘든 순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걸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어려워요. 하지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일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 감사의 더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하면 감정으로 연결을 많이 시키세요. 감정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해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해요.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감사를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참 믿음의 크기,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어렵죠. 그런데 감사가 믿음이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크기예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를 봐보세요. 그가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에, 여러분, 몸이 치유받았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끝난 것 아니에요. 여전히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 남아있고, 회복해야 될 관계도 남아있고, 해결해야 될 현실의 문제도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감사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는 병이 나은 사실보다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내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 원망이 나와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 사라지고 불만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으셨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삶. 내가 어떤 분이 매우 너무 힘들어하셔서 다윗의 시편 고백을 꼭 매일 묵상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매일 글을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면서 그 믿음 가운데 권사님이셔. 권사님이신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여전히 힘들었는데 감사가 다시 회복되시더라고요. 다윗 평탄한 인생 살지 않았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도망 다니기도 했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아요. 이 말씀이 시편 103편 2절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나 자신에게 말하는 거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여러분, 다윗은 문제보다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찬양했고 눈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감사는 현실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감사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참 제가 여러분 앞에 너무 감사한 것들이 이 감사의 제목 가운데 아까 제가 읽어드리면서도 무사히, 한 주간 무사히, 오늘 또 무사히 예배,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 무너뜨리고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도록 방해와 틈을 보고 계시는데 무사히, 편집사님 무사히 오늘 또 예배드림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경은 모든 일이 감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일 가운데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눈물 속에서도 일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일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습관이 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구하고 나가는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5월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모든 일이 뜻대로 된 것 아닐 수 있어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닐 수 있어.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셈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걸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이걸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얼마나 크나큰 축복이 오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회복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사건 아닙니다. 자, 사실 10명 모두 기적을 경험했다 했잖아요. 10명 모두 병이 다 나았어요. 10명 모두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10명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10명 속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중에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시작.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자, 10병,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뭐까지 얻었느냐? 구원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10명은 육신의 치유? 자, 받았어요. 하지만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은 영생의 회복을 경험하고, 이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경험했고, 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단순한 A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A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을 살아도 다르게 살아가요. 다르게. 불평하는 사람, 늘 부족한 것만 보게 되잖아요. 없는 것, 부족한 것, 아쉬운 것, 해결되지 않은 것, 이것만 바라보니까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큰 은혜를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 내가 지금 오늘도 눈을 뜨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오늘도 숨쉬게 하신 그 은혜, 또 내 주변의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은혜,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은혜.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그런데 백성들은 만나보다 뭘 보기 시작하죠? 부족한 걸 보기 시작해요. 아, 물이 없구나. 물도 없다. 고기도 없다. 힘들다. 불편하다. 결국 원망은 그 믿음 무너뜨리고 감사는 사라져버려요. 반대로 아까 살펴봤던 다윗. 다윗은 광야에서도 감사했어요.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했고,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런 문제보다,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사람을 바꾸게 돼요. 감사는 사람이 바뀌어져요.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요. 원망을 찬양으로 바꿔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감사는 회복의 마지막 열매예요. 상처가 회복되면 감사가 나오고, 용서가 이루어지면 감사가 나오고, 지친 마음이 살아나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10편 50편 2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찾으시는 것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이 회복된 영혼의 고백이라는 것.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계속 발견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을 정말 보내면서 오늘 하루만 지나면 5월이 떠나요. 정말 우리는 뒤돌아보면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눈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로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함보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월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 주일은 꼭 감사 주일로 지키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그걸 의무적으로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꼭 감사를 찾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순간만이라도 감사를 회복되는 마음으로 감사 주일로 지키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회복의 완성이 돼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건강 때문에 기도도 하고, 자녀 때문에 걱정도 하고, 관계 때문에 아파도 하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한 채 5월을 보내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되었든 과거는 지나가고 지금 현재 여기 앉아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드셨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루하셨고, 길을 몰라 헤맬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다시 묻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요약. 시작.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다. 감사가 회복의 완성이라는 점. 10명 치유받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왔다는 것. 의뢰받은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시작.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다. 은혜를 기억하는 그 믿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감사하는 것. 상황을 보면 불평 나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정말 6월 동안에 매 주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보세요.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계속 흐른다는 것. 성경에 지금 10명은 병이 나았지만 감사로 돌아온 그 한 사람 구원까지 받았잖아요. 감사는 단순한 A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남, 깊이 연결되는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5월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이 없었는지를 살펴보기보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생각해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었는지,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아까 세 가지 실천사항을 꼭 실천해 보시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표현해 보세요. 영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을 갖고 붙들고 매일 기도합니다. 제 책상 위에 감사의 제목이 항상 올려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주보를 치면서 또 칩니다. 이 감사가 또 흘러가기를,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다윗의 고백. 여러분, 감사는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고 현재를 풍성하게 만들고 미래를 소망으로 채워줍니다. 5월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6월도 은혜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일, 자,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께, 하나님께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리고자 제가 화면에다가 띄워놨습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 크게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마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리신 분들은 제가 다 바꿔요. 감사합니다로. 현재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식적으로 그렇게 쓰시는데 저처럼 쓰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 오늘 또 이 5월 마무리하면서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이 6월을 맞이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보면서 결단의 시간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는 걸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 또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기도, 아버지께 또 감사로 나아갈 감사의 제목 깨달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고 감사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면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제 말씀을 더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마음 한뜻으로서 우리 입술로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평보다 감사를, 원망보다 찬양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을 맞이하면서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제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감사로 5월을 마무리하며 믿음으로 새로운 6월을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풍암우르기의 모두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교회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